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양문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나가는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양문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귀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찬양하고 또 특성 듣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들 많이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3번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담대한 선포를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갔고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남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2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소망을 잃은 채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제자들,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은 거의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부였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또다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무대볼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시몬 베드로라 많은 이들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애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끼는 사람끼리 부르는 애칭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시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이 물으시는 이 세 번의 부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너 이전에 왜 나 세 번 부인했어? 라고 그것을 물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며 그에 대한 사랑을 먼저 고백하는 듯한 그런 음성으로 그에게 물으시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똑같이 부르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마 그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아마 베드로는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연이어서 질문이 베드로에게 던져집니다. 사실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개의 질문 가운데 원어적으로 보면 15절, 16절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17절은 필레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해석할 때 이 아가파오, 우리가 흔히들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이 신적인 사랑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인간의 사랑인 필로스를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합니다. 이 문맥에 보면 이 어떤 용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을 세 차례에 걸쳐서 던지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였던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 신앙생활이 힘드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첫사랑 다들 있으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될 신앙생활, 평생껏 사랑을 드려야 하는 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아니면 늘상 우리가 하던 그 습관대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지, 부디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이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물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말은 정확한 번역으로 보자면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번역이 사실 더 맞는 번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일컫는 것이고요. 당신이라는 뜻의 이 헬라어 쉬는 친밀함이 강조되는 호칭입니다. 이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오히려 질문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라고 다시 묻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심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아마 끔찍했던 자신의 이전의 세 번의 부인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호언장담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그였지만 막상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베드로는 허둥지둥 되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어떠십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어려우시죠? 주일날 결단하고 돌아서면
운전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운전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앞차가 끼어들고 비켜주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다 싶으면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그 시험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인생의 작은 시험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앞에 두 번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두 번 대답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가 거절했던 그 세 번의 부인이 생각났고 또 마음으로는 이전처럼 예수님을 내가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 부인을 경험했던 그는 감히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세 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이 물음을 물으시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저없이 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대답 가운데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근심과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15, 16절에서 이 아시다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해요.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눈으로 봐서 아는 거 있죠. 경험되어진 알미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알을 뜻하고요. 17절의 아시나이다는 기노스코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는요, 경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이 베드로가 앞에 두 번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마지막에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겪었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며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 사랑이 어떤지 라는 고백을 마지막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사역자로서 때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밀려오는 어떤 공허함?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기쁨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희미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공허함과 무력감을 물리치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은요, 베드로의 이전의 실책, 이전의 잘못, 이전의 부인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사도로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역들 가운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함께 떠올렸을 겁니다. 먼저는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것을 떠올렸을 거고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3번의 부름 가운데 사랑하냐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던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예수님의 양을 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베드로는 다 아시다시피 이 네로 황제, 이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그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다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인간 메시아로 오셨다고, 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세상의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로 굳건히 믿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가 오면 나는 저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였던 것처럼 마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근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쓰세요. 이 야고보 사도는 성질이 급해서 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그의 동생이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거든요. 순교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삶을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기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하실 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성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지 다들 기도의 제목은 다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대로 고백했던 대로 흔들리고 좌절하고 부인하고 끝내는 다시 그들이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감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말씀에 주셨던 것처럼 끝내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부려먹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사역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겁먹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사랑하느냐는 그 물음에 근심하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 결심은요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 결단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쓰임받았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이 담대히 고백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쓰임받았잖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떨리지만 두렵지만 근심되지만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 아시죠?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